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풍성하고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병원 안에 행사가 또 있는데요. 우리 병원의 설립자인 이상택 회장님과 황영희 명예이사장님 회고록이 출간되어지고 오후 5시부터 안양의 한 장소에서 내외빈 한 250명, 300명 함께 모여서 축하하고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있어요. 1부, 2부, 3부로 나뉘어지는데 1부는 예배로 드려집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죠. 이 예배 때부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오겠지만 진정 사람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이 큰 기업을 일구고 병원을 세우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시고 치료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예배의 시간에 은혜가 넘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회를 볼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설교도 하고 순서를 맡을 것인데 진정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진정으로 고백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부 축하 순서들, 그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서로가 축하하고 축복하며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4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골로새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11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것이 이제 세 번째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부활하신 힘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건 부활의 영광 아닙니까? 그 힘, 사망 권세 깨뜨리신 힘, 그 힘의 능력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덧입어야 했던 것처럼 오늘 이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광의 힘, 부활의 힘을 덧입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는 힘, 죄악을 이기는 힘, 지금 우리를 묶고 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의 힘, 그 힘이 모두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삽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해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능력으로 능하게 되므로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기쁘게 견디고 오래 참게. 왜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어려웠거든요. 로마의 핍박이 있습니다. 사회 경제 활동에서 소외되어 있습니다. 많은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사는 것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견뎌야 되고 오래 참음에 이르러야 하는 그런 삶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이 주는 힘이나 그런 어떤 힘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영광의 힘, 그 힘을 가져야 되고요. 그 능력으로 능해야 된다는데, 그러면 자, 이 능력이 뭡니까? 부활의 영광은, 그 힘은, 그의 영광의 힘은 뭐라고요? 부활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래서 기쁨과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이 말씀은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모든 어려움으로 이기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어려움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아픔을 이기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힘이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이 있어요. 새로운 힘이 있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고요. 길이 열리는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죠. 신약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사도행전의 특징은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전이기도 하지만 성령행전, 성령의 역사의 행전이라는 겁니다.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 불같은 성령의 역사,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는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도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신약교회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며 로마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인들이 변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성령 충만으로 부흥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기적을 받습니다. 배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그들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곁을 지키지도 못하고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 고기잡이하고 있는 삶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완전히 달라졌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모두 함께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것을 기도했습니다. 성령 받기를 간구했습니다. 열흘쯤 지날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고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마가 다락방에 움츠리고 살 수 없었습니다.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성령 받으니까 능력이 생겼습니다. 부활의 힘이 생겼습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문을 열고 박차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시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드디어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힘이 있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 겁니다. 모든 고난과 핍박을 이기는 거죠. 기쁨으로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는 진정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결국은 그랬던 인생이지만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3,000명이 돌아옵니다. 5,000명이 돌아옵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향하여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킬 때 다리에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나 뛰어 기뻐하며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런 능력이 어디서 와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성령 받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성령님이나 오늘날의 성령님이나 동일하십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그런 일이 있었지라며 성경을 옛날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면 결국은 우리는 능력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능력이 현재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옛날 이야기, 좋은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님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 충만하면, 그런 성령 충만하다는 결국 말씀 위에 선다는 것이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고 더욱더 주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러면 참고 견디며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이 성령이 임하고 우리 교회, 병원교회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저의 사역에도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병원에도 설립자 기념 출간회를 하는데 진짜 벌써 56년째 이 병원이 들어오는데 앞으로 새 병원을 짓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예화로 들려드린 그 순종하여 기도하던 한 소년 때문에 예배당이 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것이 씨앗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성령 받은 사람이 일어나면 이 병원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세계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도 좋은 병원 짓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 역사하실지 모르잖아요. 은혜 주실 겁니다.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나라에도 마찬가지, 세계 선교지에도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장애물을 만나면 성령 받은 사람은 막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겨내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막 영적인 힘을 가지고 영적인 쓰나미처럼 밀고 나갔잖아요.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입니다. 축복의 날입니다. 성령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영광의 힘을 가졌으니, 부활의 능력의 힘을 가졌으니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이 부활신앙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기쁘게 살고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뛰어넘고 이겨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신실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병원교회에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종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파워가 있게 해주시어 세상을 바꾸고 아버지여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끝까지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효산 의료재단 56년을 지켜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여 복주시사 성령이 역사하는 아름다운 병원됨으로 말미암아 글로벌 샘병원 건립도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영적인 파워를 가져 하나님의 도우시는 축복 속에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병원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오늘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